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특별히 또 세우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올해는 내가 이렇게 꼭 하고 싶다. 꼭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겠다. 이런 어떤 결단들이 혹시라도 있으신지요? 좀 어떠세요? 이만큼 되면 우리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것은 잠시 내려놓고 단 한 가지라도 올해 혹시 여러분 세우신 계획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하고 눈을 마주치기를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올 한 해. 할렐루야.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년 여러분 실패하면서도 또다시 세우는 계획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한 60.5% 정도가 올해는 내가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이렇게 세운대요. 자, 두 번째 2위가 있는데 그건 운동입니다. 작년에 운동을 못해서 뱃살이 나왔는데 올해만큼은 내가 운동을 하겠다. 31.9%가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가 자기 개발입니다. 31.8% 정도가 올해는 우리가 자기 개발을 꼭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네 번째는 외국어 공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마 여기 공감하실 것 같은데 책 읽기. 몇 권이라도 좀 내가 책을 읽겠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리 그 성경 일독대로 나가면은 한 번 읽을 수 있거든요. 한 명도 제외 없이 모두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한 번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1%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위가 저축입니다. 저축. 16.9% 정도.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시간 관리를 내가 제대로 하겠다. 우리가 멍하다가 지나간 시간들이 사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실패하면서도 또다시 이런 계획들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그리고 각 가정이 분명히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강조한 내용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이면서 목표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올 우리 교회의 목적이며 표어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아멘. 거하십시오, 여러분. 네, 아유, 저기 너무 뜨겁습니다. 아마도 그 거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렇게 살 것 같네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북으로 바보섬에서 출발해서 밤빌리아 버거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은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다, 구원주다라는 것들을 첫 번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신득의, 이신칭의에 대한 이 복음적인 내용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원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항상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뭐뭐와 함께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머물러라. 이런 의미가 바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설득하고 또 거듭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항상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라고 하는 의미는 항상 복음 안에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래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결국 그 목적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복음 안에 살리라. 복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첩경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려면 올 한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면 여러분 2025년도 실천사항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짧고 굵을 거예요. 집중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은 이 앞에 보면은 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 개혁 당시 그 5가지 실천 강령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인 거예요.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4년도를 한번 되돌아보시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했지만 아쉬웠던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에는 혹시 부족한 면이 있었을지라도 2025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천사항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년 되신 분도 있고 더 오래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갓 믿음 안에 서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최적 권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근거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가 필요한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와 기준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와 기준이 됩니다. 최종 권위와 기준이 됩니다. 아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중세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교황의 말이 성경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어떤 화려한 말도 성경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2024년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2025년도에도 우리는 이걸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루하루 성도님들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지탱해 주고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침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전체 카톡방에 왜 큐트를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 주에 성경 한 구절씩을 왜 우리가 암송을 할까요? 매일 성경 읽기를 독려하면서 왜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자고 이 목사가 이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매 주일마다 외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순모임 가운데에서도 왜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읽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너무 바쁘니까 오늘 밥 먹는 것을 포기하고 내일로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3끼를 굶고 다음날 또 이렇게 먹는 분 계셔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끼 정도는 우리가 챙겨 먹지 않습니까? 식사도 그렇게 챙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쁘다고 해서 사실 여러분 오늘 포기하고 내일도 또 포기하고 이렇게 포기하다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거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아멘. 오늘날에 혹시라도 여러분 이 부분이 부담된다고 할지라도 잠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확실한 기준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실천사항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실천사항은 오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루터 당시 가톨릭은 선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엄청난 오류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선행을 강조했냐면은 이 선행을 통해서 헌금을 거두고 더 나아가서 면죄부를 많이 팔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행해야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신앙생활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칩니까? 무릎 꿇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정말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없으면 힘든 겁니다. 큰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과 은혜가 없는 것은 엄청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는 은혜 가운데 머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삶으로 그것이 결국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삶, 그리고 선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사함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쁨이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는 교제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여러분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안에 꼭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행보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행보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경험, 내 의지를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3마리의 귀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하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 한 해 우리는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실을 통해서 이걸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심은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심은 그리스도다. 중심은 그리스도다. 아멘. 우리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도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중심도 그리스도, 내 삶의 중심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나에게 구원 주시는 분은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문제가 됐던 것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성인들이 많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도 가능하지만 세인트가 거기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케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올 한 해도 예수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이 부분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올 한해 우리가 이 모토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교류 문답서 제1문답에도 보면 사람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도의 삶 자체가 나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아래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모든 교회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어긋난 길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은 아닌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모습으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아닌지 판단해 본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위조지폐 감별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심지어 기계가 놓치는 것도 잡아낼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는 것은 이 위조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먼저 진짜 지폐에 대한 소리와 느낌, 이 감각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를 먼저 내가 훈련을 하고 알게 되면 가짜인지는 쉽게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인지, 내가 정말 믿음의 길로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오늘 주신 이 5가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긋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강산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믿음이 있으니. 원래 마음인데 개사했어요. 믿음 두 발쯤을 바꾸니까 이렇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너라면 할 수 있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너라면, 자, 너 초등입니다. 너 시작.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믿음이 있으니. 자, 이제 실전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우리 격려하면서 이 찬양을, 이 노래를 한번 불러줍시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예, 저렇게 닭살도라도 한번 해봅시다. 아, 이게 은혜가 된다니까. 내가 해봤어요. 해보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라면 뭐 이랬는데 조금 좀 이상해가지고, 예, 그러면 해도. 자,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고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죠. 자, 시작.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믿음 있으니, 믿음이 있으니. 우리 한번 격려하면서 안아줍시다. 함께 안아주세요, 여러분. 네. 올 한 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